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의 두 번째 날 저녁 주님 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눈이 떠져 소망의 밝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움츠렸던 우리 신앙도 일어나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자정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이끄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안에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도 내 안에 주 오실 그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 임하신 고난의 순간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두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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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함이 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목마릅니다. 오시어 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불같은 사람들입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들을 수 없네. 세상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헤매일 때 사랑하는 주님 만났네. 어두웠던 나의 눈이 열리고 막혔던 귀가 열리네. 답답했던 나의 마음 열리고 나의 영혼 살리네. 열려라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원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고르시는 주. 나만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옛선지자의 녹같이 옛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주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아멘. 358장 찬송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송하겠습니다. 358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 뒤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영광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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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운 터로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가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분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우리에 달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장현진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자녀 삼으사 복되게 하시고 한 주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변치 않는 사랑과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의 삶 가운데 살아온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셔서 아멘.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강상 목사님이신 손철산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메마른 영혼 가운데 생명수와 같은 주의 말씀을 듣는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나의 삶이, 나의 일상의 삶이 온전히 주께로 나아가는 은혜와 감사를 경험하는 부흥성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할 때 육체의 아픈 병은 낫게 하시고 아멘. 고통받는 마음은 치유받게 하시며 아멘. 걱정과 근심 주 앞에 내려놓으며 주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삶에,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음과 선교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온 세상에 나타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우리 성광교회를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항상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광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광교회를 인도하시는 조한성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간건케 하시고 더 큰 능력 주셔서 우리 모두 건강한 믿음과 올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시는 믿음의 사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을 올리는 이종룡 장로에게 복 주시옵고 아멘. 이 시간 찬양을 통하여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의 영광과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의 세 번째 날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 즈음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교회 이정용 장로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피를 흘려 죽으신 주 나에게 생명의 길 보이셨네. 저 하늘로 사랑하는 주 만날 수 있을까? 저 바닷길에 달려가 내 사랑 내 주님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 나는 주의
감사합니다.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셔서 우리가 드린 헌금에 축복 기도해 주시고 시련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은혜의 자리에, 복된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정성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드리는 심령,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과 주님을 향한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뜻대로 이루시고 그 놀라운 일을 바라보면서 감격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밤에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오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말씀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하시죠? 아무런 문제도 없으시죠? 행복하다고 아멘 하셨는데 그렇게 아멘 하시는 게 참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행복해서 아멘 하지만 너무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고백대로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무 문제 없으시죠? 라고 여쭤봤는데 갑자기 아멘이 작아졌어요. 그럴 것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예기치 않은 문제와 일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교우들 가운데요, 생활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사는 형편이 달라요. 배경도 다르고 삶의 정도도 다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교인들 가운데 그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어요. 아, 저 집은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집의 형편이면 문제가 없을 거야. 저 정도만 되면 내가 참 봉사도 열심히 하고 믿음 생활 잘할 텐데 참 부럽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문제가 많은데, 나는 참 어려운데 저 가정은 참 문제가 없겠다. 저 가정은 참 부족함이 없겠다. 때로는 담임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그러한 가정에 신방을 더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우들 중에서 그런 마음을,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우리 집보다도 저 집을 더 신방을 더 많이 가시고 기도를 더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하면서 소원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럴 때면 그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부러워하는 그 가정에 남에게 이야기할 수 없는 아픔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맥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특별한 것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가정의 위기, 삶의 위기, 그러한 문제 속에서 어찌할 바 모르는 그 가정을 위해서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할 때가 있어요. 그게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목사님은 왜
저기 이상하게 좀 차별하시는 것 같다라고 오해를 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 때도 있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문제가 전혀 없을 것 같은 그 가정에도 문제가 부딪히고, 저 가정만큼만 되면, 저 집인만큼만 되면, 저 정도의 위치에 있으면 도저히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분에게도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는 부딪혀지고 시련과 환난과 괴로움이 부딪혀진다고 하는 것이죠. 길을 가다 보면, 여행을 가다 보면 산을 넘기도 하고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는 바다를 건너기도 합니다. 이게 모든 사람의 삶에 예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예배하면서 행복을 고백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지만 우리 중에 지금 마음이 무척 힘들고 괴로운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인생의 문제는요, 문제는 풀리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 안 풀리는 게 문제죠. 여러분, 힘든 것은 힘들지 않으면 그게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게 말장난 같아요. 사람마다 체력도 다르고 심리적인 기반이나 또 이 강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반응하고 느끼는 게 다 달라요. 여러분, 배고프지 않으면 그건 배고프지 않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고개를 끄덕이시든지 뭐 아멘을 하시든지,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요, 한 끼 두 끼를 굶어도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시장하다 배고프다, 아유 배고파서 못 살겠어, 이 마음이 들지 않으면, 내가 그것 때문에 힘들지 않으면 그건 힘든 게 아니에요. 시장한 게 아니에요. 정말 배고픈 게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에 정말 힘들어, 이거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이 들면 그게 힘든 문제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을 보면 참 살기 힘들 것 같은데 아니, 힘들지 않아요? 그럼 괜찮아요. 그러면 그 괜찮은 거예요? 힘든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왜? 그분은 그것을 넉넉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볼 땐 참 힘든 문제고 어떻게 살아 그러지만 그분은 그것을 이기고 있기 때문에 힘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런 일 가지고 어떻게 시험에 들어? 그런 일 가지고 왜 힘들어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문제는 그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문제,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힘들기 때문에 그게 힘든 문제인 겁니다. 상대적이라고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시련과 문제와 고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의 공동체에서 함께 할 때에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좋을 땐 다 좋아요. 교회가 좋을 때는 다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옆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을 뵈니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습니다. 한번 인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에 한번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게 상당히 힘들었다면 내 마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천사 눈에는 뭐로 보여? 다 천사 눈엔 천사로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에게 그 인사를 편안하게 할 수 있다면 내가 천사와 같은 사람이고, 앞에 있는 분에게 그게 참 힘들었다고 하면 그건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을 땐 다 좋아요. 제가 성광교회를 오래전부터 알았어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저는 서울 남년에 있을 때 성광교회에 대한 소문을 들어 알고 있었어요. 참 은혜로운 교회다. 옛날에 계셨던 분이 별로 안 계신가 봐요. 참 은혜로운 교회다. 또 그 선교의 열정으로 참 선교하고 복된 일을 하는 교회다. 그걸 제가 오래전부터 알고는 있었는데 이번에 부흥회로 와서 보니까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정말 좋아요. 그래서 다 천사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교회도, 좋은 교회들도 좋을 땐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시험이 오고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생겨지게 되면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천사와 같았던 사람들이 달라지게 돼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주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은 목사입니다. 남의 얘기라고 아멘도 안 해요. 제가 근데 여기 와서, 우리 성방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 뵙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서 보니까 목사님도 만만치 않으신 것 같아요. 아직도 아멘을 안 한 건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저는 주님의 은혜로, 사실 목회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목회해 오고 있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저를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을 느껴요. 저는 얼마나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또 어떤 사적인 만나면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뵙고 성도들 뵈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은 고생 하나도 안 하고 목회하신 분 같다고. 여러분 그렇게 보여요? 아멘 소리가요. 이미 집회 3번째 시간이니까 뭔가 그렇지 않은 면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겠지만 저는 참 어려움 없이 목회한 것 같다고, 시련 없이, 환란 없이, 고난 없이, 힘든 일 없이 목회한 것 같다고. 제가 그런 말도 들어요. 귀공자같이 목회하신 것 같다고. 좀 어울리지 않지만 그래요. 근데 사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행복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디테일한 얘기를 하다 보면 참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말할 수 없이 힘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참 행복한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이고 천사들이 가득한데, 교회에 영적 위기가 오고 교회에 시험이 오고 해결하기 어려운 큰 문제에 부딪히니까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경제적인 위기와 문제에 부딪혀서 교회가 경매에 넘어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보증을 썼던 가정들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목회적인 위기 가운데, 교회의 위기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일들도 있고, 그 가운데에서 제가 담임교육자로 목회를 하게 될 때에 참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게 성도들이 참 착하고 거룩한 성도들이고 사랑이 많은 성도들인데, 그런 문제가 생기고 위기가 생겨지니까 사람들이 달라지더라고요. 무섭게 변하게 되어지고, 회의장은, 회의를 하는 장소가 아주 볼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상하고 떠나가고, 그리고 서로 갈등하고, 그런 어려움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런데 바로 그러한 시련의 때에 무너질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그 시험의 때, 시련의 때에 떠난 사람들, 또 거기에서 불편함 속에 빠져버린 사람들로 가득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일어서지 못했을 것이고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그 시련을 이겼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보기에 성광교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앞으로 없을 것 같아요. 아멘 소리를 보니까 없을 것 같아요. 그러나 잔치집에도 모자라는 게 있었던 것처럼, 떨어지는 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교회는
그냥 늘 행복하고 편안한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와 위기와 시련이 부딪히지만 그게 전혀 없는 것처럼 그것을 넘어서는, 그것을 극복하는 믿음과 지혜와 희생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알지도 못한 가운데 그 위기와 문제와 시련이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고 칭찬하고 알지 못하고 책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알고 기도하고 알고 더 굳건한 믿음으로 교회를 지켜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이 많기를,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야고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던 야고보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시련을 당하거든 환난을 당하거든 어려움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시험을 당하는 게, 시련을 만나는 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기쁜 일입니까? 참 기쁜 일입니까? 답이 없나요?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면 그러면 기뻐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쁜 일입니까? 참 기쁜 일입니까? 답이 없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시험을 당하는 거, 시련을 당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기쁜 일 아닙니다. 저도 짧은 목회 30년 목회 여정 속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일을 당했어요. 여러분, 교회가 파산나고 교회가 경매 넘어가고 교회가 정말 갈등과 위기 가운데 있는 거 보통 일이겠습니까? 그걸 30대의 젊은 목회자가 감당하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주님의 은혜로 사는 게 바로 그러한 강을 건넌 게 주님의 은혜인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것,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는 좋은 일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저에게 특별한 어려움도 주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을 보면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다윗도 그렇고요, 다니엘도 그렇고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남 모르는 특별한 시험과 시련과 환난과 고난의 강을 건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선택하면 순풍이 있고 평안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니까. 분명히 하나님 책임지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가는 것은 쉽지 않더라고요. 마치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저 로마로 가는 길, 그 항해길처럼 순풍이 있는 듯하지만 미친 듯한 광풍이 일고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는 길에도 말할 수 없는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부딪히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2000년 전에 성경이 기록될 때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도 우리의 교회 속에서도 우리의 손 아래서 일어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놀라운 능력들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이기는 믿음을 갖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여기라고요? 기쁘게 여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했는데 정말 시험당하고 시련당하고 어려움이 닥칠 때 문제는 풀 수 있으면 그게 문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힘들지 않으면
그게 힘들지 않다고 그랬어요. 배고프지 않으면 그게 굶주린 게 아니라고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힘든 순간에는 도저히 할 수 없다, 살 수 없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얼마나 높은지 모릅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강 다리에다 특별한 장치들을 했어요. 그래서 한강의 투신 자살자들의 구조율이 96%라고 그래요. 아주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절망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붙잡고 치유할 수 있는 것은 이 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주님을 믿는 믿음만이, 그리고 우리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변화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시험을 이기는 믿음은 뭐냐면, 시험을 만날 때에, 시련을 만날 때에 그것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은 반드시 그 일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결과가 아니라,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말 못할 아주 비참하고 처참한 상황, 정말 모욕스럽고 부끄럽고, 어떻게 왕이 될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바보 행세를 했으면 미친 사람인 척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행세를 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론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힘들고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 나는 끊임없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들어가는 이 동굴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막다른 동굴 끝을 만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터널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동굴들을 하나님께서는 뚫어 터널 되게 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굴의 끝은 끝입니다. 그러나 터널의 끝없는 암흑은 새로운 출구를 향한 과정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일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두 가지를 꼭 가져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대한 확신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신 비전의 말씀, 소망의 말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게 감동하시고 내게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마음에 풀려지게 하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에게 그대로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하나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들이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시련의 때, 환난의 때, 어려움의 때 무엇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가 있을 때 마리아가 주님께 아뢰었듯이, 환난과 시련과 시험과 유혹과 문제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주님께서 응답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어떠한 일에도 내 앞에 부딪혀 있는 이 산이, 이 문제가, 이 막다른 길이 결코 끝이 아니다. 내가 가는 이 암흑의 길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침이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절망과 불가능성이 우리 앞에 놓여질 그때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참 말처럼
심각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을 당한 마음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과정이겠거니라고 생각하려고 해도 그게 잘 생각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벼랑 끝에 선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이 벼랑 끝에 서 있다. 이거 어떻게 하지?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 아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양호하신 겁니다. 여러분 참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신 거예요. 벼랑 끝에 서보신 경험을 한 분이 한 20명이 안 될 것 같아요. 목소리로 봐서는.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때로는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벼랑 끝에 설 때가 있었어요. 벼랑 끝에 서서 보니까 낭떠러지 치더라고요. 깊은 동굴로 가면 그 암흑 속에서 이 길 가다 보면 끝이 있겠지, 이게 터널이라 생각하고 갈 수 있는데, 당장 벼랑 끝에서 모든 문제가 급박하고 심각하게 위기에 오늘 하루에 처리되지 아니하면 이게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어지고, 오늘 당장 처리되지 아니하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 장로님 집에, 권사님 집에 이게 그냥 딱지가 날아가게 되는 상황이 되어지고, 지금 당장 이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 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벼랑 끝에 선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벼랑 끝에 섰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안 가르쳐 드릴래요. 그냥 쉽게 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셨을 때는 뛰어내리세요. 목사님 정말 너무해요. 잔인해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저 산 꼭대기에 갔다가 그냥 왔는데 뛰어내리라고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어찌할 바 모를 때 그때 주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죠. 근데 그때 힘있게 뛰어내릴 수가 있더라고요. 무엇을 확인했을 때요? 내 손을 주님께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 내 손을 주님께서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 때 뛰어내릴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뛰어내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행글라이더를 붙잡고 뛰어야 돼요. 행글라이더를 붙잡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 엄청난 차이인 거예요. 행글라이더를 붙잡고 있으면 팍 차고 가야 돼요. 그거 못 가니까 뒤에서 밀어가지고 확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벼랑 끝에서 확 날아가게 되는 것이 그렇더라고요. 인생의 영적인 위기와 공동체의 위기와 목회의 위기 속에서 벼랑 끝에서 이거 어떻게 하지? 그러나 내 손을 붙잡고 있는 주님을 붙잡고 벼랑 끝에서 행글라이더를 붙잡고 확 뛰니까 날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역사하신, 주님이 붙드시는구나, 주님이 책임지시는구나, 내가 날 수가 있구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데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붙잡고 그 시간들을 나아갈 때에, 믿음으로 도전할 때에 벼랑 끝에서 떨어져 죽는 길만 있는 게 아니라 행글라이더를 붙잡고 날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이거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영적인 관점을 갖지 아니하면 생각할 수도 없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여러분 이제 어떠한 절망과 위기와 시련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련을 승리하는 믿음의 비결, 중요한 비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나고 나니까
동굴 속에 터널이 있다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벼랑 끝에서 뛰어보니까 참 시원하더라고, 날씨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시련과 환난을 당할 때 그 상황에서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정말 쉽지 않았어요. 저도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지금 30대의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요, 주여, 제가 저때 그 일을 아휴, 다시 가면 할 수 있을까?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았어요. 아주 놀랍게 받았어요. 근데 그 사랑받기 때문에 질투와 시기도 받았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최초 인신매매단의 희생제물이 되었어요. 세상에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로 갔습니다. 그리고 13년의 세월 노예로서 또 죄수로의 삶, 말할 수 없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환난과 핍박이 이어지고 여러분,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요셉은 그가 설 수도 없는, 그가 이룰 수도 없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있고 무엇인가를 성취한 사람들을 보면, 또 성경의 인물들에 대해서도 그 승리한 모습에 대해서 참 귀하게 여기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다 거기에는 대가 지불이 있고 인내의 시간들이 있고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목회에 있어서도 그 시간들이, 그 말할 수 없는 수년의 시간들이 저에게는 놀라운 영적 성장과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죠.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밥을 안 먹으니까 시간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먹는 게 얼마나 시간이 많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밥을 안 먹으니까요, 기본적으로 시간이 3시간에서 5, 6시간이 남는 데다가 거기에다가 잠자는 시간도 줄어들고요. 그리고 모든 시간, 모든 게 아주 예민해지고 그러면서 영적 집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서 그 시간들을 지나가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 힘든 때,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또 기도원에서 가서 기도도 하고 철학기도 또 하고,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근데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차를 세웠어요. 차를 세운 이유는 주님의 성령의 감동이 내 안에 충만한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기도하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그래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서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울면서 기도하다가 그리고 마음을 추스르고 갔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간들을, 그 1년, 2년을 인내하고 버틸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버티며 나갈 때 주님께서 해결하시고 그 강을 건너게 하시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순간 응답이 되고 모든 게 풀려지면 참 좋아요. 좋겠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꼭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기도하는 대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도 그렇게
순간순간 모든 게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고자 하는 대로 더 귀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만큼 우리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물을 키우는 데는 석 달이면 심어서 뽑아요. 근데 인삼을 수확하는 데는 인삼을 수어서 적어도 1년근은 취급도 안 해줘요. 2년근, 3년근, 4년근, 5년근, 6년근 나올 때까지 아무 말씀 안 하시네. 아시는 분이네. 인삼은 6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인내하면서 가꿀 때 거기 인삼이 뽑혀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산을 좋아하시고 산에서 약초도 키우시는데 글쎄 가끔씩 산삼을 캐가지고 오세요. 성광교회도 그런 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 산삼 좀 드시도록. 근데 주일날 말고 산에 간다고 주일도 안 나오시면 산삼이 무슨 소용이에요. 싫어요. 이분이 산삼을 가끔 캐와요. 그러면 그게요 몇십 년 된 산삼이라. 그걸 먹어보니까요 세상에 느낌이 와요.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산에다가 산양삼 밭을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양삼, 장내삼은 씨를 뿌려서 거기 산에서 모든 자연 환경 속에서 씨를 뿌려서 자라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삼은 기본적으로 5년근까지는 별로 쳐주지 않습니다. 7년근 이상 돼야 인정을 해주고 7, 8년, 10년근 되면 그래도 장내삼 괜찮습니다. 조만간에 우리 목사님 아마 장내삼이 오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 빨리빨리 그러잖아요. 사람은 빨리 응답되기를 바라고 빨리 해결되기 바라고. 아마 우리 중에는 지금 너무 힘든데 이거 빨리 좀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요 시간이 가야 되더라고요. 시간이 가야 돼요. 그래야 인삼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장내삼을 뽑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도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는 데 있어서도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새로운 변화와 미래를 위해서도 우리들이 인내하면서 씨앗을 심고 가꾸는 시간들만큼 더 귀중한 열매들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것은 용감함도 중요합니다. 믿음의 확신도 중요합니다. 열정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인내가.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을 믿으면서 이제까지 참 인내 잘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어려움과 시련의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면 잘 버티셨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그게 최선의 길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더 인내하십시오.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사금을, 모래가 섞여져 있는 그게 금인지 아니면 이게 뭔지 구별이 잘 안 되는 것은 용광로를 통과하면서 그 용광로를 온전히 통과하게 될 때 바로 순금으로 빛나게 되는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시험을 당할 때에 믿음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이 버텨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를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참아내고 견디면서 주님의 놀라운 복을 받고 놀라운 자리에 승리의 삶을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가는 길이 이게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낭떠러지가 그저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새로운 영적 체험을 하고 주님과 함께 날아갈 수 있는 새로운 영적인 비상을 할 수 있는 자리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그 어려움을 인내하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인내를 통해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십자가 컸으면 좋겠어요? 작았으면 좋겠어요? 컸으면 좋겠죠? 아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는 것을 힘들게 생각합니다. 제자들도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한 성도가 있었어요. 한 권사님인가요? 생각해 보니까 마음에 참 주님 앞에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에게는 남다른 십자가를 주셨어요. 남다른 십자가를, 너무나 큰 십자가를 주셨어요. 글쎄,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내 인생의 십자가인 거예요. 한 권사님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남편은 어떤 분입니까? 물어봤더니 그 권사님이 대답하는 얘기가, 저희 남편은요, 제 인생의 로또예요. 와, 남편이 그렇게 잘해주세요? 와, 도대체 어떻게 해주길래? 말도 마세요. 안 맞아요. 안 맞아. 평생 살아도 안 맞아.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그랬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이 인생의 로또라고요? 남편이 십자가예요. 왜 하나님, 남편이 십자가예요? 자식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자식들도 십자가예요. 얘들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렇게 믿음을 이어갔으면 좋겠는데 막 자식도 십자가예요. 사는 것도 십자가예요. 심지어 교회 생활도, 하나님, 우리 교회는 나의 십자가예요. 이분의 고백인 거예요. 교회가 왜 십자가예요? 근데 이분에게는, 그래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며 기도하는데 나에게는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를 주셔가지고 내가 지쳐 눌려 쓰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생겼어요. 하나님, 내 십자가를 작게 만들어 주시고, 내 남편 십자가도 작게 만들어, 애들 십자가도 작게 만들어 주시고, 나의 십자가인 우리 교회도 좀 꽃이 피게 하고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왜 이래요? 막 십자가 좀 줄여주세요. 막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이게 꿈인지 환상인지 십자가를 막 지고 가는데, 십자가가 너무 큰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가니까 기도하듯이, 주님, 제 십자가 좀 작게 만들어주세요. 그랬대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래, 십자가 작게 만들어줄까? 그러시더래요. 네, 주님. 그랬더니 요만한 이 기둥만한 이 십자가를 주님께서 조그만하게 만들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들고 신나게 가는 거예요. 저마다 다른 사람들이 큰 십자가, 작은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전에는 가장 큰 십자가였는데 이제는 자기가 작은 십자가니까 아예 할렐루야 하고 갔던 거예요. 막 한참 가는데 딱 막다른 길에 이르고 큰 강이 있더래요. 그런데 큰 강에서 십자가를 눕혀서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뭐라고 기도했게요? 주님, 다시 키워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글쎄요, 제가 보기에 우리 성광교회는 십자가들이 작은 것 같아요. 아닌가요? 너무 행복하고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신앙생활. 그렇지만 남 모르는 십자가, 시련, 고통, 아픔. 하나님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돼요? 하박국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이 힘든 사역을 하며 살아가야 됩니까?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남 모르는 그 외침과 한탄을 하는 분도 계실지 몰라요. 남 모르는 문제를 가지고 시련을 가지고 울면서 깊이 기도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내 십자가는 이렇게 커요? 여러분, 그런데 그 시련이, 그 시험이, 그 문제가, 그 어려움이, 그 상처가, 그 괴로움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저 강을 건너가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과 환난과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면서 믿음으로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남다른 복을 많이 받아서 많은 재물을 받았다면, 가졌다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남다른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삶의 고통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가슴 떨리게 설레이는 게 있다면 그것은 환상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무겁게 부담 가져지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부담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당하는 시련도 고난도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사명을 위한 하나의 훈련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그 믿음으로 어떠한 십자가도 너무나 무겁지만 그것을 가볍게 지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아야 됩니다. 짊어져야 됩니다.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믿음의 일꾼들이 많을 때에 교회는 능력 있게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그리고 짊어지고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길을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갈 때는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련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을 감당하면서 내가 좀 지치고 힘든 마음이 있다면 아마 내가 지금까지 버티고 짊어지고 그리고 다름쳐서 와서 힘든 게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중요한데 이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이번 집회의 전체 주제가 뭡니까? 네? 어디 있나요? 입구에 있었는데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백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참아내고 버텨오고 이겨낼 수 있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참 어렵습니다. 용수철이 있죠. 용수철이 있죠. 그 용수철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려 있죠. 더 누르면 어떻게 돼요? 눌려 있죠. 그러다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탁 튑니다.
우리들이 참고 견디고 버티는 것, 우리의 힘과 노력과 수고로 하는 것 어느 순간 터쳐나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의 감동과 은혜 속에 사는 사람, 그래서 내가 아니라 이제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나를 위하여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 사는 것이다.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사는 것이다. 이제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나를 살리신 예수로 사는 삶, 주님의 은혜로 어떠한 시험과 환난과 괴로움과 문제도 이겨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사는 삶.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의 길을 이렇게 돌이켜보면 사실 힘든 일도 있었고 관계 위기도 있었고 정말 내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사람 관계가 참 중요하거든요, 목회에 있어서. 근데 참 이렇게 대하기 어려운, 정말 세상 뒷골목에 조폭도 아니고 그런데 이상하게 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와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고 내가 할 수 없었는데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주의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참게 하시고 문제를 문제 없는 것 같게 하시고 정말 속상한 일을 속 안 상하게 하시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말이 되는 것 같이 지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넘어가게 하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되게 하시는, 우리들이 버티고 인내하고 노력 참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되게 하시는 은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그 영으로 함께 하셔서 내가 안 되는 거, 내가 할 수 없는 거 되게 하시는 은혜. 여러분, 그 은혜로 우리들이 어떠한 시련이라도 문제라도 어떠한 어려운 일도 참고 넘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제껏 어느 순간에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가려고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가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시련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시고 가슴 아리를 주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는 그 길이라고 하는 것.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그래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위대한 사도인데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가 주님을 만날 때부터 얻었던 이 눈의 연약함, 안질의 문제라고, 또는 이 뇌의 쇼크, 이러한 문제라고 몇 가지 얘기를 합니다.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족하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능력 있게 목회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저 능력 있게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전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헌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다. 그 문제 때문에 네가 지금 너로 서 있는 거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주님의 응답을 통해서 바울은 그 가시가, 그 문제가 그의 사역에, 선교의 사역에, 복음의 사역에 능력이 되어지고 그 가시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나의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사이에 일어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오히려 그 약함을 자랑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고백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연단과 그리고 환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더 목사 되게, 장로 되게, 권사 되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온전하게 완전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리고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당하는 고난이냐고. 제가 보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 고난당하는 분이 안 계실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고난당하는 순간, 아니 남들은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내가 너무 힘든 것, 또는 서서히 불안하고 힘든 마음이, 위기감이 찾아오는 그러한 심령이 있다고 한다면, 또 지난 고난의 강을 건너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다시 어떤 강과 산과 문제가 부딪힐지라도, 주님, 만약에 제가 벼랑 끝에 선다면 이제는 붙잡고 멋있게 뛰어보겠습니다. 내가 깊은 동굴에 들어간다면 왜 이렇게 어둡지? 왜 이렇게 캄캄하지? 왜 이렇게 보이는 것이 없지? 왜 아무것도 되는 게 없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준비하신 출구가 있어. 그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시련을 이기는 믿음, 우리에게 당한 문제를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왜냐하면 그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이러한 시련이 있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 시련은 인내해야 되는데, 참아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이 시련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명과 의미를 발견하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리고 인내하고 넉넉히, 오히려 주님, 저에게 큰 십자가를 한번 줘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큰 사명을 주셔서 그 감당해서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주님, 우리가 이걸 버티고 견디며 씨름하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진정한 기쁨의 사람으로, 시련을 이기는, 억지로 견디고 이제 곧 폭발할 그러한 심령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 되게 하시는 은혜. 이거 아무것도 아니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편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두 손 들고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우리 두 손 든 채로 말씀을 붙잡고 우리 주여 삼상하고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시간 주의 은혜의 손길로 저희의 심령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우리가 주님, 어떠한 나의 역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이 주님. 있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에 부르짖어 하나님, 기도할 때로는 우리의 삶을 뒤흔드는 왜 어떤 고난이 나만, 찾아온다 하더라도 왜 주님, 우리의 나만 행복을 겪는 찾지 고난이냐. 빼앗아간다고 생각되어지는 어찌하여 어떠한 주님 역경이 나에게 찾아온다 하더라도 이런 주님, 십자가를 우리가 주의 주셨- 말씀을 붙들며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시험을 붙들며 시련을 주의 고난을 믿음으로 받지 않는- 인내하며 승리하는 왜 우리의 그런 자녀에게, 놀라운 믿음이 왜 우리 가정에,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왜 우리 가운데 성도님들에게 이런 가득히 문제를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리석은 우리가 주님 질문을 한번 의지하며 돌렸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하나님, 내가 지금 낭떠러진 끝에 있다 이 시련이, 생각했다 고난이, 할지라도 기쁨임을, 주님께서 잡은 그 두 손 이것이 과정임을, 주님 주신 그리고 주님께서 은혜를 꼭 붙들며 놀라운 일을 어려운 시기를 이루어가시는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을 위한 될수 있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이 정금과 시간을 같이 붙들어 만드시는 주시옵소서.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게 하여 손을 놓지 주옵소서. 않기를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영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가 오늘 가볍게 하여 주시고 시원케 하여 주님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며 능력 있게 말씀의 하여 은혜를 주시고. 거룩히 맺어가는 우리 아바,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성령님 오셔서 성령님 오셔서 그 은혜로 충만케 잃지 하여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로 하나님 충만케 때로는 하여 멸한 끝에 서는 그 순간이 저희의 찾아온다 심령을 하더라도 부드러워 주님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아멘, 아멘, 주님 아멘, 그 아멘. 일을 시험을 원하심을 잃지 않는 우리 생활 되기를 간절히 시험을 이기는 원합니다. 믿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우리가 어떤 주시고. 순간에도 주님께 한번 주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을 주님 허락하여 우리를 간절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께서 주님. 우리의 손을 굳게 잡아 여호와는 내게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며 너를 하나님. 지키시기 원하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 원하는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오직 것 주님, 같이 오직 주님 때로는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영으로 찾아오고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삶이 맞나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의 축복해 심령을 주시는 삶이 충만케 맞나라는 하여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든 순간이 주님, 찾아온다 주님, 하더라도 주님, 주님 우리가 믿음을 잃지 주님, 아니하고 주님, 주님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주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굳게 잡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 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유혹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이 주님 어떤 순간에도 믿음을 잃지 않는 그런 귀한 인내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하나님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그 주님의 그 손을 주님 우리가 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 언제나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며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두 손을 주께서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듣고 은혜 받은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며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놓지 않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성숙한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를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께 뜨겁게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간절히 주님 붙들며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순간에든 흔들리지 않는 그런 튼튼한 믿음 건강한 믿음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심지로 서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 우리의 믿음을 부딪히려고 하는 모든 시련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붙들 때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이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드는 놀라운 믿음과 결단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모든 아픔과 슬픔들이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해결되어질 뿐만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놀라운 믿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며 나아갑니다. 지켜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하나님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오직 주님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나의 삶에 오직 주어진 고난보다 주님께서. 크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아멘. 안전을 붙들어 나아가오니 아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주 동행하시는 그 나의 놀라운 은혜를 주님 우리가 붙들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어 나아갑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붙들고 놓지 않기를 믿음으로 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주님, 나의 주여 주여 주님이 내게, 주님이 내게, 우리가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내게 원하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듭니다. 주님이 보이시오.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주님 잡은 그손 놓지 않기를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주님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가 깨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련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마음을 주님 우리가 놓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로는 그 고난의 기간이 길다 할지라도 주님 때로는 그 고난의 너무나 높아서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게 만든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하나님 붙들며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주님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든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을 얼마나 붙듭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주님 한 번만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성광의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어진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삶의 고통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끝나 기도할 때에 그것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어지며 가벼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그 놀라운 믿음과 은혜의 삶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선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이 시간 기대하며 남은 부흥의 시간도 하나님 사모하며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주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붙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붙들며 하나님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남은 시간도 주님 앞에 시간을 거룩히 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오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주어지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가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을 가득 채워나가며 주님 날마다 하나님 동행하는 행복한 삶,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 날마다 우리가 가운데 선하심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이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미 빈자리 더 많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모든 성도님들 시간을 거별하여 은혜의 자리 가운데 더 많이 나와 함께 뜨겁게 기도하는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강구 동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가운데 베푸실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우리 영혼 가운데 하나님 풍족히 베푸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주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에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삶이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 시간 풍성한 은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하늘의 은혜와 풍성한 기도와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성당의 성도님들의 10년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임재해 주셔서 주님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주님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들은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를 향한 말씀을 우리가 잘 취하여 삶 가운데 알매해 주시는 그런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